3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안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올해도 변함없이 그 생명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주님만을 예배하는 오늘 복된 귀한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은 고백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같은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 우리 주님뿐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롯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린다 하여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단번하시니 주의 영원한 우리 4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능치 못할 것 우리 주님께 없습니다.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를 변함없이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잔뜩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잠든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는 헛되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우리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말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우리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 우주 3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내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의 온전한 의지할 바 되시는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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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창검 대신이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의 은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흩어졌던 저희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성일 성산으로 모이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설 명절을 주셔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형제를 만나게 하는 만남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남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실상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한 해 동안 평안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찬양, 우리 하나님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반기 양육 사역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아는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일학교 부서와 청년들이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우리 어린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잊어가며 주님을 멀리하는 세대들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 젊은 사역자들 주님 아버지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믿음에 서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자를 세워주셔서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변화받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갖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애타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손길로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심령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우리 임마누엘 찬양 사역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드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하는 자나 악기를 켜는 아버지 하나님, 연주하는 자나 입술로 찬양하는 자나 모두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울링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설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명절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모시고 지내는 명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명절이지만 우리 명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명절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명절이 되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명절을 지키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록 우상인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지만은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이 경건해진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술에 빠져 살던 아버지도 그날만큼은 달라졌습니다. 마치 제사장이 된 것처럼 경건하게 목욕을 재개하고 또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또 집안을 깨끗하게 소재를 하고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조상신을 모셔야지 집안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손이 번창하고 잘 되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까지도 바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녹아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을 어디에서 보고 배우느냐? 이 명절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보고 배웁니다. 또 명절을 지키면서 가문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죠. 1년에 한 번 족보 얘기를 하는 날이 그날입니다. 조상이 누구이고 몇 대 손이고 또 우리가 무슨 공파에 무슨 성씨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날이 그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도 사실 우리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었다. 너희는 그런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왠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의 서열이라고 하는 것, 또 집안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효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 우애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뿌리에 대해서 명절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고 또 인생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명절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또 명절하면 잊을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만 만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야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참 어렵게 살았는데 그런 만족을 어디에서 얻느냐? 명절을 지내면서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먹을 것이 많습니다. 또 설 명절에는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명절 때 큰 집에 가자고 하면은 나이든 아이까지도 빠짐없이 갑니다. 가면 일단 먹을 것이 많고 또 세배하면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명절을 지키면서 이런 정서를 배우게 되죠. 또 집안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사는 만족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명절에 조상신을 섬기는 것은 가짜를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런 것을 배운다고 한다면 진짜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섬겨야 될 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그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구름 기둥 아래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식을 갖게 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영적으로 특별한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것인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영적인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런 특별한 영적인 정체성,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만족을 얻는 법을 배웠습니다. 3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40년 하면서 먹고 마실 것이 전혀 없었지만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부족함 없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참 어려웠다, 가난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보다는 항상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았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육신적인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지대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분으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서 형제들은 고린도 교인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과 이방인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셨던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이 페트라가 성경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페트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하고 우리의 뿌리가 같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섬겨야 될 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어떤 분들은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우리는 한민족이고 역사와 뿌리가 다른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믿은 것은 이방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부르신 것뿐이지 사실은 그들을 부른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방에 이름 없는 나라, 또 그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500년 동안 유교에 찌들려 있었던 나라, 그래서 자유인보다도 종이 더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양반과 왕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부패하여서 쇄국 정책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면서 힘이 없어가지고 나라를 빼앗긴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선교사들을 보내서 찾아오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되었고, 여자와 약자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문맹에서 탈피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들이 이 농사가 없는 겨울철에 연기가 차역한 사랑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화투를 치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옆에서 개평을 뜯는다고 하는데 10원, 20원, 광박이 나면은 10원, 20원 이렇게 그것이 참 얼마나 좋은 추억이었는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 돈 주고 막걸리를 받아오라고 하면 노론 주전자 가지고 도가에 가가지고 술 받아올 때에 배가 고프니까요, 한 모금씩 꿀꺽꿀꺽 하다가 배를 채운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버지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겨울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걸음 때 집에 들어올 때쯤에는 만취가 돼가지고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것이 들으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막 두려웠는지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들은 위세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되면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면 참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저도 술 먹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아내와 자식들을 불행하게 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을 찾아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술 먹어도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 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것을 가정에서는 배우지 못했는데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와는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운명과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날 얼마나 풍요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이것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장차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악을 행하여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새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춤을 추며 뛰어놀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가지고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내치십니다.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신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없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그들의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장 큰 동상이 김일성 동상이고 또 김정일 동상입니다. 집집마다 사진을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불이 나도 옷까지는 못 챙겨와도, 자식은 못 구해도 그 사진은 꼭 챙겨 나와야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었냐면, 어떤 탈북자가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탈북하면서도 가슴에 김일성 사진을 품고 내려온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왜 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른가? 우리나라도 이런 우상 숭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치열한 역사 논쟁이 보이지 않게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 큰 공을 세웠는가? 소위 말해서 민주화의 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30년을 넘게 국민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대대로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혜택을 물려주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로로 따지면 여러분이 공로가 누구의 공로입니까? 말없이 산업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민주화를 뒤에서 지원하였던 대다수의 국민들의 공로이지 앞에서 이름을 내걸고 일하였던 사람들의 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이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공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할 거를 다 했습니다. 영원히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 불과합니다.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금세기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도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기적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로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을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사를 보니까 말이에요, 요즘 명절인데 자녀들이 또 형제 친척들이 고향이나 명절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만나면 좌우로 나뉘어져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싫어가지고 명절이지만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온 국민이 여러분 이제 공로를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뉘어지고 쪼개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비극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갈등을 극복하는 길이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영광스러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음행을 하였는데 이방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23,000명이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성경이 음행을 금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하면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범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거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선정적인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또 TV 예능 프로, 또 드라마,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제가 참 놀라는 것은 거기에 보면은 성적인 언급을 하게 되는데 성적인 언급을 할 때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를 전제로 성적인 언급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결혼하지 않아도 그냥 남녀 사이에 교제하고 연애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롭고 분방해서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심각한 영적인 손해를 끼칩니다. 성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성적인 것이 오픈이 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멀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음행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 때만 보아도요, 명절 때 형제들이 다 모일 때 안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음행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음행.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행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모태 솔로라고 하면서 연애 못 해본 사람들을 비웃는데,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많은 청년들이 참 거룩하고 또 경건한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귄다고 해가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막 넘는 청년들이 없어요.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 청년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귀면서도 믿음 안에 사귀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신실하게 결혼을 준비해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청년들을 볼 때마다 참 귀하다, 아름답다,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청년들은 대부분 어떤 청년들이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른들이 가정에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가정은요, 믿는 가정밖에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런 가정들이 드물어요. 여러분, 음행을 멀리하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길이고 또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하다가 너희는 그들과 같이 무엇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원망을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생고생을 하게 만드십니까? 그것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멸망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이 원망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속담과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뭘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일이 안 되면 누구 핑계를 대느냐? 하나님을 핑계대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차라리 믿지 않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예수 믿게 하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것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께 책임을.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온 복도 차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개가 밥그릇을 뒤엎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보니까 개를 옛날에는 이렇게 목줄을 해가지고 키웠는데, 줄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막 지가 막 움직이다가 이 줄이 칭칭 감기면 줄이 짧아요. 그럼 밥그릇은 저기 있는데 가까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개도 똑똑해요. 그 밥그릇을 끌어다니려고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밥그릇이 뒤집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그게 다 얼어버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요.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처럼 복을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쏟아붓는 수가 있어요. 언제? 원망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원망 중에 교회 탓을 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느니, 또 교회가 일이 안 된다느니.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것이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누구의 덕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덕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살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 모든 은덕과 공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아지게 하시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얼마나 잘 살게 하셨는지요. 이 모든 공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어려움 있으면 교회 탓해요. 교회가 너무 많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 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탓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도 차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원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본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면서 자본주의는 아주 나쁜 제도라고 하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목사님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무너져 내리는지요. 여러분이 자본주의 사상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으로부터 왔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신앙적으로는 장로교를 세우고, 칼빈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만들어낸 사상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인데, 막스 베어와 같은 세계적인 석학자들이 이런 프로테스탄티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경제학을 정립한 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는 않아도 일반 은총을 베풀어 가지고 이 제도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유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였는지요. 이것이 전부 다 성경에서 온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민족이지만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요.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체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잘 살. 그런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도 자체를 부인하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밥그릇을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하게 살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차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에 같이 동조하면 안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체제나 질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될 때에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고 깨끗함을 받고 여러분 이 나라를 움직여가게 될 때에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절에 가족들을 만날 때에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 나올 때마다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런 말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명절을 만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이번 명절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명절에 꼭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지를 다 나누어 주었잖아요. 예배하는 곳에는 우상 숭배가 틈탈 수 없습니다.
음행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십시오.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으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해서, 그러면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이번 명절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적용해야 될 것이 있으면 미래에 소망을 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옛날 얘기 너무 많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 하다 보면은 옛날에 쌓인 감정이 나오다가 이제 한 잔 두 잔 마시게 되면 이제 주먹 다툼하면서 싸우게 되고, 일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현재 어려운 얘기도 별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현재 어렵다고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다 보면 꼭 무슨 얘기 합니까?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정치가들 막 비판하다가 상대방 진영 막 비판하다가 결국 감정 상해가지고 돌아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좋은 점만 얘기하시고 잘하는 것만 얘기하시고 장점만 여러분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취업 얘기, 결혼 얘기 내가 누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그런 얘기 듣는다고 결혼하는 애들 본 적이 없고, 성적 얘기한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래 칭찬하세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조카들, 여러분의 자녀들 칭찬하시고 용기 주는 얘기 많이 하시고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원망이 떠나가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명절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이 모든 집안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배하고 미래에 대한 좋은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을 올려드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기쁨으로 찬양 136장 내가 주인 삼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대도 크게 해주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시고 음행을 멀리하게 하시며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명절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행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원망을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래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청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음행을 멀리하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구원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며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명절 관계로 식당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랑방별로 순장님들이 도와줘야 될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 신방이 전반기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신방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반기 양육과정 성경대학 교리대학 행복한 큐티학교 마더와이즈 던두폭발 진행됩니다. 양육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00기도 용사 사기 모집 및 발대식이 있습니다. 많이 지원하셔서 기도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데 협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남 장로회 정기 총회가 토요일 날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도 전반기 개강 일정과 관련해서요, 교구장 모임은 2월 24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순장반 수련회가 2월 27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또 순장반 개강이 3월 5일 또 6일 화요일 수요일 진행됩니다. 평신도 훈련 개강 예배는 3월 6일 수요일 날 있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반기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목양 3팀의 한재호 권사님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목양 3팀의 김정숙 권사님 부친 되시고 이덕일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김성희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기쁘게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 우리 청천교회 성도들이 속한 모든 집안, 또 청천교회 이 나라의 민족교회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